2구역과 4구역 박수 안 했네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상반기 마무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단 한 분도 그냥 왔다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날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공감도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여인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좋은 모든 결과물들, 우리 좋은 모든 환경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결정적인 것,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하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구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했는데 여러분의 이 모습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 소말리아 이런데, 그런데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을까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내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자리,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자고 우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까지 다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걸 알아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첫째, 여러분이 겸손과 교만이 성경적 의미가 좀 약간 달라요. 이런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런 태도는요, 사실 교만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이거 교만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배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자신감이, 이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자기 비하, 자기 멸시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만함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어떻게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했느냐, 어떻게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멸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요거랑 좀 비슷한데 말이 약간 다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주님 인정이에요. 나의 모든 것에는, 나의 성공에는, 나의 실패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는요 자기 부정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영적 자신감이 넘쳐요. 얼핏 보면 교만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각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그 자신감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게 겸손함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이런 분들은 잘 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래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어요. 자기 멸시,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수로 분위기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저는 겸손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비하, 자기 멸시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무나 겸손하신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상반기 마무리한다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부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야, 우리 다사랑교회 여러분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기대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세요? 간절하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간절하시고 기대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기대가 없거나 간절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부부간 서로에게 기대가 있나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저에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없다면 왜 그럴까요? 부부간에 기대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예배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실패의 추억 때문입니다. 실패의 추억. 영화 제목 같죠? 네. 이런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안 해본 분은 없어요. 예배를 안 해본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걸 요구했는데 충족이 안 되면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도대체 몇 번 해보셨어요? 도대체 몇 번을 해보셨는데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이름의 목사님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그분은 되게 유명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청부라는 게 있어요. 청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읽어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청빈이란 말이 제일 싫대요. 청빈이란 말이 맞냐는 거예요. 깨끗한데 왜 가난해야 되느냐. 이게 세상이 틀려 먹어도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부자가 돼야지. 깨끗한데 가난한 세상이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냐. 자기는 청빈이라는 말이 제일 싫대요. 청부가 좋대요. 깨끗하면 부자가 된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할 때 그렇게 법을 따르지 않고 도리를 따르지 않고 왜 그렇게 편법을 자꾸 쓰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몇 번이나 법을 지켜봤냐? 몇 번이나 그대로 세금을 내봤냐? 얼마나 정직해 봤냐? 그 정직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능력화되는데 도대체 몇 번의 실패를 해봤냐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 삼아 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체질이 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삶의 체질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시험 삼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기도를 해봤길래 기도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예배했길래 예배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인 여인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사람 앞으로 나와요. 또다시 멸시당할 게 뻔한데 이 수로보니게 가난 족속 여인인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족속이잖아요. 또 게다가 여인인데 게다가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도 보나마나 나가라고 문전박대 당할 거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오냐고 얘기할 텐데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수없이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간절함, 기대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삼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그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예배하지 않느냐?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달려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네. 여러분, 기대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설교 초기에 은혜가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제적이에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맡기라는 얘기냐? 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맡기는 것의 끝판왕이 뭐냐면 뭐 같아요? 가장 맡기기 힘든 거 뭘까요? 뭐가 가장 맡기기 힘들어요? 다 맡기기 힘들죠. 근데 저는 목회해 보면서 가장 맡기기 힘든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맡기는 것의 끝판왕이에요. 물질도 맡기기 힘들고 나의 인생도 맡기기 힘들고 다 맡기기 힘들어요. 근데 가장 맡기기 힘든 게 뭐냐면 기분 나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 시험이 들어오고 이 감정을 통해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가장 위대한 역사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감정조차도, 기분조차도 다스려요. 말씀이 가장 다스리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분, 감정, 느낌인데 이것을 다스려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느낌을 다스려요. 그 느낌 때문에 신앙 못하는 분 많거든요. 딱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다고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닌데 그 느낌 때문에. 근데 어디 가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막 고조. 야, 여기 뭐가 있는 그 느낌이라고요. 오히려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 시골 학고방 같은 교회라도 한두 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정을 계속 붙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에 가서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거기 가서 몇 번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 차가운 이성을 통해 임해요. 분위기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음날 싹 다 없어져요. 감정이 유의같이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이 주님께서 그의 감정을 시험하십니다. 감정을 통해 그에게 다가가시는 그 감정을 시험하세요. 전적으로 맡기는가를 보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요.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우리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제가 개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당장 항이 들어오죠. 목사님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 제가 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너 개다. 나는 너에게 이런 거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급하게 죽겠는데 일어나서 주님과 한판 뜰 것 같은데 당신이 주님이면 주님이지. 나한테 괴로워할 게 뭐 있냐?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걸 주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29절에 보니까 돌아가라, 내 귀신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 하반기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결정적으로, 근데 이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심령, 말씀과 연합되어서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를 잘 정리하시고, 이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반기 때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또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는데 감사해, 이 찬양 우리 한번 배웠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니까 너무 좋죠. 우리 시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